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죠. 탄생부터 예수님 부활까지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생의 제2년 중반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때 일어나는 말씀들과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공생의 2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루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비유 담론을 많이 쓰셨는데 그 비유를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비유에 대해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생의 3년에는 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우리가 기초 지식을 빌드업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러고, 이렇게 헬라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안 잊어먹으려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영어식 스펠 라틴 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파라볼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패러블이 된 거죠. 비유, 패러블. 거의 같죠? 형태가, 언어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파라. 그러니까 여기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히, 곁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보혜사를 얘기할 때 파라클레이토스. 가까이에서 불러주시는 분. 가까이에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곁에서, 파라. 또 혹은 나란히. 이것은 본래는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란히 던지다죠. 그러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어떤 언어적 표현과 그 숨겨진 뜻을, 의미를 이렇게 함께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적 표현이 그대로 그 표현대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의 이면에 숨겨진 뜻이 나란히 같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의 언어적 표현과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 그냥 액면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표현과 표현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1대1이면은 이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1대1이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명료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명료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써야 됩니까? 이 명료한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은 논문 같은 거겠죠. 논문을 쓰는데 한 문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의미하고 있으면은 그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이성적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표현이 곧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표현을 하더라도 근데 표현이 하나인데 어떤 표현으로 던졌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애매하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의미가 섞여 있으면 애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뭡니까? 시 같은데,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얘기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는 거.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뭐 그런 데 나오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예술 담론, 이런 거, 예술, 시가 다 예술에 들어가겠죠. 예술 담론 같은 데서는 이 애매한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관관계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애매함을 벗어나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고 오히려 또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 니체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서를 남기죠. 비극의 탄생, 이건 뭡니까? 히랍 비극, 즉 그리스 비극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의 충동성이 충돌해서 히랍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폴론적인 것이 무엇이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폴론적인 거, 디오니소스적인 거. 이건 신들 이름이죠. 아폴로는 이게 이성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뭡니까? 환락의 신이죠. 그래서 이성적 체계와 어떤 인간의 감성적 체계,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어떤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폭넓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런 풍부한 풍요로운 표현과 의미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손바닥이 제일 잘 지워지는군요. 손수건보다도. 근데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는 어떻게 형성돼야 되냐면은, 이게 쌍방적 교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쌍방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저 무슨 소리지?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비유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도 있긴 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소통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언어입니다. 민중의 언어, 비유는. 주로 이제 속담 같은 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민중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념, 어떤 이성적 어떤 그런 사유, 그런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거.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그럼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유해야 됩니까? 아니죠. 속담이 주로 그런 거죠. 속담은 전부 비유죠. 속담은 전부 비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주 높은 이성으로 자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이런 속담, 우리나라 민중들도 이런 비유, 그러니까 즉 속담, 이것을 많이 사용하셨던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러면 딱 들으면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려면은 뭐가 쌍방적 교섭에 의해서 필요하느냐? 상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동질감.
문화적 연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화적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이 시간성, 공간성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쌍방적 교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공감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가령 이제 봅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런 비유가, 이건 비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것은 이 문장이 얘기하는 직접적인 것과는 달리 숨겨진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문장과 이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미, 그것이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볼레, 나란히 간다, 나란히 던져졌다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상황적 공감이 무엇이냐?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이제 같이 일하러 모인 사람인데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서로 주장합니다. 그런 사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이 하나가 그러겠죠. 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좀 정리해. 이렇게 하겠죠. 그때 이 문장은 부정적으로 쓰인 거겠죠. 그 상황적 공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던지면 이것은 좋지 않은 말이다.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죠. 역사에 인류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게 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성이 있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를 치는데 오스만 티르크가 침공을 하는데 그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였고 어떤 외부의 배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 배들을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오스만 티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함락시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여기 이제 오스만 티르크의 배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막 있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저히 배에 잔뜩 군대를 싣고 왔는데 이 바다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 허당이니까 배를 어떻게 산 위로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포위하자.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메메드 2세가. 그래서 이게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왜 그랬을까요? 사공이 많아서 가능했던 거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문장이었겠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이 오스만 티르크 병사들한테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 것이죠. 여하튼 상황이라는 거, 그 말을 쓸 수 있을 때 상황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맥락. 무슨 우리가 다 그 나라마다 그 시기마다 저기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결혼 풍습도 다르고 농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어떤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을 때 척하면 척, 비유를 던졌을 때 알아듣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생각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쌍방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성, 공간성 이런 것도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가령 이제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봅시다.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그 어떤 시간성, 공간성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아, 무궁화 꽃이 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왜 애가 그렇게 소리쳤을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립니까? 한국이라는 공간에 어떤 일정 시점의 시기를 지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자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적어도 바로 공감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성, 공간성은 쌍방적 교섭을 바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는 당연히 같은 상황에 있을 것이고 같은 문화 속에 있을 것이고 같은 시간,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 삶은 쌍방적 교섭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적 삶을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로 쓰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민중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지금 그 민중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그걸 다 재료로 쓰신 겁니다. 그 재료로 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면은 비유 이제 대표적인 게 직유법이 있죠. 직유법,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뭐는 뭐뭐 A는 B 같다라고 두 개의 대상을 이렇게 비교하는, 직접 비교하는 겁니다. 직유법은. 그래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으니 천국 이꼬로 밭에 묻힌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직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에서는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내 누님같이 생겼다. 그 직유죠. 그 다음에 은유. 은유는 뭡니까? 이것은 A는 B하고 비슷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A는 B다 이거죠. A 이꼬르 B. 메타포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메타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유입니다. 이것은 원개념하고 보조개념을 일치시키는 거죠. 원개념하고 보조개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은유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은유법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은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은유가 그런 거고, 은유가 조금 굉장히 의미의 복합체로서 어떤 콘텐츠로서 A 이꼬르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알레고리. 영어로도 알레고리고 그냥 이렇게 한글로도 알레고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풍류라는 게 있습니다. 풍류. 대표적인 게. 풍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만 가지고 숨겨진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규는 성경에서 이게 조금 있다가 할 때 등장합니다. 은유도 마찬가지고요. 은유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건 내 마음의 호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들 은유적인 표현. 풍류는 뭐냐면은 본래 뜻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 완전 비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풍류죠. 씨 뿌리는 자. 왜 그러냐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렇게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고 어느 거는 길에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비유까지만 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풍류라는 거는 반드시 이 풍류는 어떤 해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셨지만 이제 주로 지규, 은유, 풍류 이 세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법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에 대한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비유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비유를 좀 이해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비유를 공생애 2년에 하신 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다 적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멋있죠?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에 이렇게 계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이제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쫙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비유로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5절 더러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7절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고 8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느냐면 근데 이때 사람들은 이 비유의 문화적 맥락은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의 같은 공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에 그러면 왜 씨가 막 씨 뿌리는데 엉뚱한 데 막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부가 돌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덤불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 갖춰진 이랑에다가 이렇게 이랑 사이에다가 씨를 쫙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비유를 얼토당토하는 비유를 두셨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그걸 다 이해하고 있죠. 농사법이 달랐던 겁니다. 뭐냐면 거기에 토양은 우리의 토양과 다릅니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돌멩이들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 짓기 전에 이렇게 돌 들어갔다가 작은 돌, 큰 돌 막 해가지고 자잘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구역 표시도 되고 가축들 이제 방모하던 가축들이 막 넘어오는 것도 방지를. 그러다 보면 이제 돌틈 사이에서 막 가시덤불들 막 이런 게 생겨나겠죠. 가시덤불들이 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좀 정리된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먼저.
씨를 막 뿌리고 갑니다. 앞에서 씨를 뿌리고 가면 뒤에서 그 쟁기 같은 걸로 갈아엎습니다. 덮어줍니다. 여기에 농사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땅에 떨어지니까 씨가 길에도 떨어지고, 길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길이 있습니다. 건기에 사람들이 계속 밭을 가로질러 다녀가지고 조그마한 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일로도 튀고, 그렇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단단한 땅에다 돌에 미처 걷어내지 못한 돌에 부딪혀 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그 밀밭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너네들 그럴 수 있어? 하고 하자 걸죠.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요런 길로 다니신 겁니다. 작은 밀밭 사이로 간 게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씨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은 왜? 이것은 풍류이므로 그냥 비유만 가지고 숨겨진 뜻을 얘기했으니까 해설이 필요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풍류적 비유는 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해설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이해를 하고 듣는 민중들은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오해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대답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직설적으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던 망하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장 9절에도 그러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씨는 뭐냐 하면은 천국 말씀이죠.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밭은 뭡니까? 밭은 복음을 듣는 자죠. 씨가 떨어지는 곳, 그냥 밭이라 해봅시다. 돌밭이든 뭐 좋은 땅이든.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그죠? 듣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 뿌리겠죠. 그래서 열심히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 봐가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다 골고루 갑니다. 근데 여기저기 막 뿌려집니다. 물론 여기에 많이 오겠지만 말이죠. 다 복음은 온 동네 막 이렇게 막 천진빛깔이 퍼집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뿌리는 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밭의 상태입니다. 듣는 자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야 씨는
복음이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밭은 듣는 자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의도는 뭐냐면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이 복음을 들은 자는 그 열매로 그들이 평가받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는 의도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열매. 그러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는 능동적인 것이고 이 밭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쪽이 다 능동적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 듣고 깨닫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능동적인 어떤 행위들인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로 이어지죠. 24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밭에 가라지가 막 다 있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밭에 이제 밀밭 같은 데가 있죠. 여기 정확히 밀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곡식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왜 밀밭이냐면 가라지는 밀밭에서 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밀하고 생긴 게 거의 비슷해서 자라날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종들이 와서 이거 가라지를 좀 뽑아야 되겠는데요. 나쁜 놈이 와서 가라지 뿌린 것 같은데요. 이거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런 겁니다. 밀하고 가라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뽑는다고 밀까지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의 혼합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히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잣대로 야 너는 가라지야. 그래가지고 뽑아버리면은 밀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다치지 않게 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까지 그 선악의 상호성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에 가서는 그것이 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최후가 아니라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세월 지나면은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다 드러나죠. 그래서 보면은 가라지는 이게 독볼인데 다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근데 보면은 왜 마지막에 구분이 되냐면 밀은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굵게 맺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자라날 때는 거의 비슷한데 추수할 때 되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까만 나달이 맺혀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도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이 모양만 봐도 대충 나오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애들만 싹싹 뽑아버리면 가라지 뽑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 어떤 그 단체에서, 교회에서 함부로 너네가 재단하지 말고 그 좀 상위성 이런 거를 서로 인정하고 선악의 혼합성 이런 것도 인정을 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13절
13장 44절부터 나오죠.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지규법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천국 비유인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5절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것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죠. 좋은 진주. 좋은 진주 장사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7절에 보면은 이 어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물고기 그냥 물고기라고 적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을 이렇게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 장사나 물고기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전부 농사 아닙니까? 농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다 농사에 관련된 겁니다. 아니, 농사 다는 아니고요. 생업에 관한 겁니다. 일상적 삶에서 소재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과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 얘기는 밭에 감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농부죠. 그래서 이것은 농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려고 하는 진주 장사가 있었다. 이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장사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물고기에 관한 건 뭡니까? 어업이죠. 그래서 보면 지중해나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진주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저기 페르시아 만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지중해, 이스라엘 서부의 지중해 그쪽에 조개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던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조개 중에서 자색 염료에 필요한 조개도 많았고요. 그래서 자줏빛 염료 상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죠. 그런 성경에 또 나중에 가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상업,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소재로 삼아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인 모화를 농부가 발견했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어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좋은 진주 장사는 뭡니까? 열심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한테 뜻하지 않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천국을 발견해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사람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그걸 내가 우연히 만났던,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났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노력해서 만난 사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물고기 보면 재밌습니다. 요거는 가라지의 비유와 거의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끝에 가서 이제 갈른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물에 이제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그물에 이제 막 이게 고기들이 이렇게 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 물이고. 그래서 그물에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잡혔으니까 물가로 끌어냈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여기 그릇에다가 이제 막 못된 것은 여기다 담고 이제 그런 것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참 못된 것은 내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통영의 멸치배가 생각나죠. 통영에 멸치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멸치들이 쫙 있는데 그물을 쳐서 멸치를 잡으면 멸치만 잡힙니까? 주로 이제 멸치들 쫓아다니면서 잡으니까 멸치가 많이 잡히지만 거기에 다른 물고기들 들어옵니다. 그러면 멸치하고 멸치 뭐 속에 멸치가 주종이지만 뭐 광어, 멸치보다 훨씬 고급인 뭐 우럭 이런 고기들도 막 잡힙니다. 그럼 얘네들이 겉으로 보기엔 근사하고 폼나지만 이 멸치잡이 배가 보면은 이걸 뭐로 취급합니까? 잡어라고 그럽니다. 잡어. 이거 전부 잡어입니다. 못된 겁니다. 이거 잡어입니다. 잡어. 그래서 이걸 다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통영 가서. 왜냐하면 할머니들 막 앉아서 다라이 놓고 막 잡어 잡습니다. 잡어 골라냅니다. 잡어 멸치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잡어가. 멸치보다 뭐 작은 게 뭐 있겠어요? 광어, 우럭 막 이런 거 다 다라이에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당 받고 그 다음에 광어, 우럭 이런 건 또 횟집에다가 딱 팔아요. 뭐 몇 마리씩이라도. 그래서 수입이 아주 짭짤합니다. 그 어촌에 있는 그 노인네들이.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멸치잡이 배의 주인은 멸치가 자기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애들이 아무리 폼 잡고 탁 오더라도 교만 떨면서 오더라도 걔는 아닙니다. 멸치처럼 보잘것 없어도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멸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하신 성경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통영에 가서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농담이고요. 진담 반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최종적으로 분류해서 한다. 이거 가라지의 비유와 거의 같은 거고, 세 가지 비유지만 요게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비유였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이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계속 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사람 태평하게 자고 뭐 밤낮 자고 깨고 그럽니다. 근데 씨가 그래도 자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씨 뿌림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까? 대충 뿌렸죠. 너도 듣고 너도 듣고 너도 듣고 너도 듣고. 씨 뿌리는 자는 책임 안 져요. 이렇게 잡니다. 예. 그 씨가 자라는 것은 땅의 책임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 쫓아다니면서 그 씨를 다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다가 안 와서 저거 했는데 어떤 사람 쫓아가서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할 일 많은 목사님들 많아요. 좀 작은 규모의 목사님들은 그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다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그다음에 연장돼서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마가복음은 그냥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누룩은 안 나오죠.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뿌려둔 씨가 겨자씨 비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씨를 뿌리면 잘 자라서 겨자씨 맨 처음에 요만했던 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룩도 저기에다가 봉투에다 넣으면은 그 안에서 부풀르죠.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뿌려진 씨에 이것은 확장입니다.
천국의 확장. 천국은 자꾸 누룩처럼 부풀어 나가고 겨자씨처럼 계속 확장돼 나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뭐냐면은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매를 찍어 내버리라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왜 무화과를 심냐면 포도는 굉장히 수확 기간이 길어요. 심고 한 3년 이상 돼야지 그쪽 지중해성 좋은 기후에서도 그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 무화과는 1년이면 수확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무화과도 심어서 일단 무화과도 이제 먼저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보면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성도들 같이 있을 때 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쟤 쫓아내버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실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같은 포도원 안에 있는 한 식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돕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